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보랑 우리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지금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 말씀이 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인생의 마지막 죽음, 사명자의 끝, 사명 다한 사명자의 끝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감동이 계속 몇 주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2주째 여기를 못 나가게 하고 계셔요. 참 이것도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40페이지,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매튜, David, not this one. Today's message is Matthew 23, chapter 23 and verse 25.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화이시드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모두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이 아침에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자나 말씀을 함께 먹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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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이 어느 때가 어느 상황이 가장 힘들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 그 경제적인 것이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혹은 관계의 문제, 역시 사람이니까 목사님들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이런저런 또 각자마다 교회 목회 현장마다 힘든 이유들, 힘든 어떤 건덕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가장 정상적인 목사라면 어느 때 가장 힘들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가장 목사가 자신의 이 목사라는 이 부르심, 이 사역을 할 때 힘든 경우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주일날 사람이 없는. 이건 아주 완전히 리얼리티야. 이건 현실이야. 팩트죠, 진짜 말 그대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 아주 힘들겠죠. 또 뭘 것 같아요? 어떨 때 힘들 것 같아요? 성도들이 비인도 부리지. 성도, 우리 권사님은 계속해서 이 팩트만 찌르고 있어요. 진짜 팩트. 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 팩트들. 맞아요. 가장 목사가 힘들 땐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부족한 인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데, 이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목사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어. 뭘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가 안 변하는 걸 보면서도 힘들지만 정말 더 힘든 건 어떤 경우인 줄 알아요? 자기도 안 변해. 그래도 역시 내 아들 놈이 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정작 전하고 있는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제가 생각한데 아마 정상적인 목사라면 아주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힘든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아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롭겠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100%.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담대하게, 어떨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정말로 애간장이 뜯기는 마음으로 전하는데 정작 어떨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변하고 있어, 안 변하고 있어? 내가 안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목사라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한 가지 배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이쿠, 따라해보세요. 아이쿠. 다음 주 이름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성도의 입에서는 아이쿠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스탠스, 어떤 환경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딱 한 번만 제가 일부러 말씀에 강조드리기 위해서 배드 뉴스 전하기 위해서 아이쿠 한 번 한 거예요. 아이쿠 있어요. 왜? 아니 이놈의 신내탕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하수분물이 막힌 데가 안 뚫어지는 거야. 어저께도 우리 마이크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 소개시켰는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 사람 정말 우리가 좋은 일꾼을 만났어요. 정말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저께도 마이크가 왔고 지금 우리 쿨러는 겨우 이제 다 고쳐놨고 이제 내일 이제 페인트 칠이랑 이제 뒷 마무리만 하면 되고 이거를 그 산업용 이걸 스네이크라고 그래 얘들아. 참 미국말 재밌지. 이게 뱀같이 돼갖고 이게 뚫는 거거든. 철사 같은 게, 붉은 철사 같은 게. 그 산업용 스네이크까지 갖고 와서 저 부엌 주방 쪽에서부터 막 손에 생채기 나면서까지 해보는데도 이게 안 뚫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막 청소해놓고 이거 쿨러 틀어놔갖고 지금 여러분 냄새 못 맡으시죠? 지금은 아마 별로 냄새가 안 날 거예요. 이거 딱 쿨러 끄고 딱 그러면 이 예배당이 지금 하수구 시궁창 냄새로 그냥 뒤덮이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 지금 시궁창 물이 오늘 일단 또 주방에서 또 물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아마 오늘까지 쓰면 한 10cm 정도 쌓이게 될 거예요. 내일 다시 이제 뚫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은 먼지예요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겉은 이렇게 카페도 깔려있고 깨끗해 보이고 제가 어저께 얼마나 웃겼냐면 공사가 완료는 안 됐지만 일단 오늘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다시 이거 뚜껑 덮은 다음에 지저분한 게 떨어져 있으니까 백큐um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앉아있는데도 그렇고 다시 백큐um 돌리면서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여기 돌릴 때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겉은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 하려고 백큐음을 돌리고 있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시궁창 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겸손하셔야 돼. 제가 왜 말씀의 진도가 지금 이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못 넘어가고 있냐면 주님이 계속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을 봐. 서목사, 내 아들아, 네 마음의 상태를 봐봐. 네 감정의 상태를 봐봐. 네 속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시궁창이랑 다른 게 별로 없어. 이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인가요? 마태복음? 맞죠? 아마 15장일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다 읽지 못하니까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여기 있나요? 앞에? 앞에도 있어요 여러분. Matthew 15 verse 10. 자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세요. 적은 인원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 앞부분 15장이 시작하는 1절부터 보면 무슨 일이 발생됐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율법을 겉으로는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메스터, 주여, 보십시오. 당신을 따르고 있는 당신 주변에 있는 제자들 보니까 저것들은 말이야, 구약의 레위기 같은 모세오경에서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너희들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은 다음에 음식 먹으라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그냥 먹어요. 아유 지저분하고 더럽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반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건 좀 복잡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이 말씀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 너희들 잘 들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입으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너희들이 입으로 먹은 거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 배설물로 나와. 그런데 정작 너희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아담의 형상, 죄를 범한 죄인의 형상으로밖에 살 수 없는 너희들은 겉의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자꾸 너희들끼리 논쟁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있지만 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너희들의 속사람, 너희들의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너희들은 지금 어큐즈했던 너희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이 됐던 사두개인이 됐던 그 비난을 받는 너희들 내 제자들이 되었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지금 한 7개 정도만 예수님은 언급했지만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많은 저와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 정도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궁창 우리 참 이게 좀 방송으로 듣는 분들한테 좀 그런 표현이지만은 어찌 보면 교회 예배당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될 이 강대상 보이지 않는 이 속 지금 시궁창물이 고여있고 시궁창 냄새가 풍겨나고 있는 정말 저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직설적으로 넘어갑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 이민교회, 조국교회 다 똑같죠.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누가 모여요? 죄인들, 사람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교회에 기대를 갖기 때문에 자기들 똑같은 잘못하면서도 막 교회에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끼리도 또 손가락질을 해. 예를 들면 근데 말을 천천히 할게요. 제가 흥분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끼리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우리 바스토 교회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도 주로 우리들끼리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 건덕지가 주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뭘 보고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뭘 보고 우리가 서로 욕하고 있어요? 주로 겉으로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다 똑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 피는 문제야. 얘네들 3명은 여기 제가 감히 짐작건데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 모르겠다. 얘네 3명은 100% 아직 경험이 없고 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도 20대에 6년 동안은 아주 세상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꼴초였단 말이야. 심지어는 진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꽁초까지도 줄서 필 정도의 그런 담배. 저도 그때 청년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도 방언했어요. 그때도 내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내 실상은 뭐냐면 때때로 내 고민, 세상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떨 때는 나는 술자리에서 술을 기울이면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심지어 어떨 때 마음이 괴로울 때는 정말 길바닥에 떨어지는 꽁초까지 주시면서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서목사의 서정관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어요. 주로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야 저놈 새끼는 청년부 회장인데 담배를 피워? 저놈 새끼는 방언 기도하는 애인데 담배를 피워? 저거 물론 담배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막 졸다가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된다고 하는 말인가 보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큐즈할 때도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말씀을 안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잘못된 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속이라니까요. 서목사가 분명히 담배 핀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저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입에 술, 담배 안 대본 목사님이 저는 제일 부러워. 저에게도 물론 그것이 20년 전, 30년 전의 과거지만은, 저 여기 얼마 전에 우리 그때 정명 집사님과 정옥순 집사님 뵀던, 왜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 우리 교회 놀러 왔었잖아요. 키도 컸던 이준영 목사님.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그분은 내 신학교 때 우리가 대화했던 기억이 나거든. 당신은 태어나서 입에 한 번도 담배를, 벌써 푹 나오잖아, 벌써 송 목사는. 한 번도 입에 안 대봤대. 나는 그분이 너무 부러운 거야. 왜? 나는 20대에 6년 동안 맨날 이러고 살았거든. 너무 부러워. 설마 그분이 지금 입에 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분은 한 번도 안 된 거야. 나는 6년 동안 흔적이 남았거든. 전과자란 말이야, 전과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껍데기가 전과자인 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마음의 전과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아멘. 속사람의 전과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도 우리끼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갖고 서로 어큐즈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괜히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설사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있다면 오늘 시간으로 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당시 음식 문제가 예민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음식 문제, 이 코셔라고 부르는 음식 문제가 예민한 문제인데, 그 음식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시험을 드는 거야. 저것들은 돼지고기도 먹네? 저것들은 막 생선 아무거나 먹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가 뭐라고 결정했어요? 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는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끔 나는 술, 담배 끊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분이라면 이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도, 내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이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실들도 당연히 스탑해야 되는 것이요. 아멘. 아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찌그러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마치 우리 지금 저 강대상 밑에 시궁창물 고여있는 것 같은 이 시궁창의 물들, 이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했잖아요. 만물 중에 심히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인생의 마음이라고 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은 몰라. 아무리 겉으로는 시궁창 같아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 지금 포인트를 놓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겉으로는 정말로 순결한 이 백색과 같이 순결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도 속이 시궁창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속은 진짜 내가 그냥 물감 가지고 있으면 막 뒤범벅이 하겠네. 여기 들어가면 줄까 내가 한번 오늘? 실심으로 보여드릴까? 아무리 겉은 시궁창 같다 할지라도
속은 정말로 빛나는 천사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마음에 나오는 것,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7가지 정도만 나왔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죄송해요. 자꾸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의 장점은 뭐예요? 솔직한 것.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의 단점은 뭐예요? 솔직한 것. 너무 솔직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번 한 주도 또 힘들었어요. 몸도 막 왔다리 갔다리 구해나 막 2번 왔다 갔다 하고 마이크랑 공사하는데 공사는 안 되고 밖에 지금 온도가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는 일도 없어. 그냥 마이크 졸졸 따라다니면서 마이크만 도와주는데도 햇볕 받으면 진짜 그냥 지쳐버려.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좀 영감이 와야 되는데 영감들 다 어디 갔어? 영감이 와야 되는데 인스피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영감이 와야 되는데 영감은 잘 안 오고 몸도 마음도 좀 힘들고 그런 상태로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 고마우신 분이에요. 여기 앉아서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도 많이 마음이 힘들고 집중이 안 되니까 연애 때보다 제가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확 만져주시는 거예요. 막 뜨겁게 만져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실 일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떠오르면서 막 충동적으로 막 떠오르면서 다시 막 제가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한 가지 마음이 뭐였냐? 디모데후서 1장 아까 7절이었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떠오르면 오늘 이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왜? 제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연약한 인간인 서목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앞으로 우리 교회 이 양로원 교회 어떻게 될까? 양로원 우리 여기 계신 천사님들 다 떠나시면 이 양로원 문 닫게 되나? 이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아이고 우리 양로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양로원가 기분 나쁘죠? 나쁘죠. 언어를 바꿔요. 아무튼 우리 천사 같은 이 귀하신 성도님들이 이제 다 떠나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우리 연약한 이 작은 교회 재정은 더 필요한데 재정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나? 아이고 전도 활동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막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저도 막 누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진짜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야? 원수마귀가 주는 거야. 왜? 원수마귀가 우리를 기죽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에 들으면 저도 기가 확 죽어버리거든. 믿음의 눈이 확 감겨버리거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거든.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이고 이걸 이렇게 되거든.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확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 말씀을 확 주시면서 그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인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냐. 아멘.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마음까지 주냐. 지금 우리 장주원 오늘부터 간사라고 부를게. 간사 사무행정을 목사님을 돕는 보조자니까 우리 장주원 이제 마치 신학교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 좋은 학생도 여기 와 있지만은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여기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왜 이게 지금 말이 길어지기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자 여튼 우리 바스토 후회는 바스토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따라하세요. 바스토 후회는 바스토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피터빌도 정복할 거예요. 아멘. 애플베리나 주변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우리가 발 닿을 수 있는 주변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 전할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청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우리 좋은 학생의 부모님을 이제 우리가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두려움의 마음이 오는 거지. 야, 이 사람들 오면 우리 교회 재정 뻔하고 현실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야. 이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왜? 서목사가 지금 서목사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야? 킹덤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야. 복음들 하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이 아침에 잠깐 정말 10분도 안 되는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우리 장 목사님 내가 나중에 혹시 시간인데 반드시 와야만 되지만은
장 목사님네가 오게 되면 아유 그냥 여기 형편에 맞게 여기 바스토에서 뭐 셋집이든 아파트든 렌트해갖고 이렇게 출발해야지. 확 바꿔버렸어. 아니야. 만약에 50만 있게 되면 빅터빌에다 집을 구해야겠다. 저희 집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문을 내도 소문 잘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찾지 못하지만 제가 요즘 배우는 게 있어요.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그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에게 대접. 이게 예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성도가 적어요. 진짜 아무리 목사지만은 다 먼저 내 것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부터 생각한다면 남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마음을 1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마음을 확 준 거야. 그래? 내가 땡볕을 여러분들의 땡볕 얻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나 땡볕 얻을 때 많아. 내가 한국에서 땡볕을 얻더라도 이분 내가 만약에 50만 있다면 빅터빌의 전도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도 베이스 기지가 될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뭐 똑같은 렌트겠지만 집을 구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중에 전도 활동하게 하고 우리가 합류할 수 있을 때 합류하게 하고 주일날 한 예배를 2번 정도 우리 장 목사님이 한 번 인도하고 그래도 내가 약간 더 나이도 있고 어른이니까 내가 가서 한 번 더 인도하고 이렇게 듀얼 미니스트리가 되겠다.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을 내가 구해줘야겠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을 구해줘야겠다. 나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얘네들이 봤어요. 내가 오늘 쭈그려서 정말 심란해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이 말씀이 확 온 다음에 지금 제 마음속에 정말 불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마음의 상태,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겉은 보여요.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본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보시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여러분들이 예쁜 거야. 아멘.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 제가 좀만 더 심한 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래 오늘 말씀 안 나누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제 마음과 몸의 상태가 힘들었어. 말씀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제 몸과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회만 하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헤어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오면서부터 다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불을 일으키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아멘. 내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사랑받을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세요.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없어. 내가 뭐 여러분 어디가 이뻐 70, 80대 나이벌이랑 뭐 내가 데이트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쁘시는데 여러분 시궁창의 때가 겉으로 볼 땐 묻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옥순 씨는 잠깐 앞으로 나와 앉아 계세요. 제가 지금 나와 여기 앉아 계세요. 잠깐 난 기도할 거니까 지금 나와 앉아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받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 저나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계세요. 저나 저희 집사람이 힘이 남아돌아서 물김치 만들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물김치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물김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김치 맛있잖아요. 오늘 갖고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씩 갖고 가시란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더위도 이기시고 이 계절 전환되는 이 환절기도 이기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그래서 생애 끝날까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까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앙 두 달, 세 달 넘도록 우리 정우순 집사님 지금 이 혈관 맞춘 거 이거 당뇨발이라고 그러나? 이 당뇨발 때문에 본인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옆에 데이비드 할아버지나 여러분들까지 다 고생들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맨날 누가 만지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쉽게 낫지 않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의사의 도움받아갖고 수술에 도움받아갖고 수술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뭐 의사 말로는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길게 또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대요. 회복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근데 집사님도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걸으실 때도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뭐 어디 아플 때, 나 아플 때 아니 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즉각 나게 해주셨는데 아니 도대체 정옥수 집사님은 무슨 용가리 똥배라고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안 나. 잘 안 나.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확 하고 날라다니게 되는데 우리 집이 제일 건강하셨잖아요. 이 바깥 일도 하시고 진짜. 그런데 지금 다리도 이렇게 불편하고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확 오니까 내가 기도하도 잘 안 되나 보다. 나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이야. 오늘 아까 아침에 기도하는 이 말씀이 확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무슨 마음? 능력의 마음이라는 능력의 마음. 내가 그래서 예배 정도 딱 다지면서 잊지 않으려고 정옥수 집사님 오늘 내가 예배 중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아멘. 예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아멘. 빠른 치유를 주시겠구나.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를 이겼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기도 오래 하고 자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우리가 능력과 권세의 손으로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도움받았고 이제 도움받은 그 이후 모든 정말로 이 아픈 지금 회복돼야 될 이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권세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이룰지어다. 상쾌함이 일어날지어다. 빠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는 주의 여종이 될지어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될지어다. 끝까지 주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주의 여종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까 좀 넓은 영역 속에서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5년 10년 되면 그냥 문 닫는 교회예요. 다 이제 장례 예비만 드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아니요. 새 생명들 젊은 애들이 오고 있어요. 누가 예언했던 누가 기도했던 누가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셔요. 기독분들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기독분들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말씀을 잘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배웠던 애들이야. 나이는 어리지만 애들이 그래도 누구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이 몸에 배인한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한 가지 걸림돌. 왜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로운 이 딜레마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자, 다른 거 없어요. 두 구절 하나님의 말씀만 더 본 다음에 빨리 마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부흥이 오시는 우리 최욱의 목사님, 제 형님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너무너무 은혜 받을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정말 귀한 진실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네 교회는 우리 토요일날도 인터넷으로 거기 예배도 같이 드리지만 거기는 최 목사님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 항상 예배 때 찬양 경배 끝나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최 목사님은 이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는 26절만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똑같은 뜻이에요. 굳은 마음, 돌 같은. 자, 여러분 그냥 우리 거짓말 칠 필요 없어요. 우리 위선 떨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 우리 인생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돌같이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쏟아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지금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우리 이 어저께 그 스네이크라고 불려지는 이 하시고 뚫는 거, 야, 가는데도 그것조차도 막 걸려서 튕겨 나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진짜 그 스네이크가 이름이 스네이크가 좀 그런데 이게 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돌과 같이 굳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의 심령들의 마음이 쪼개질지어다, 쪼개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달 뒤에 정말 어렵사리 이 코로나 이 난국에 어렵사리 멀리 비행기까지 타고 오셔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귀한 말씀잔치를 하는데 아무리 여기 조용규 목사님이 오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 상태로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무리 못난 정말 반세가 정말 그냥 저로 할게요. 어리고 못난 주의 종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이 여기 나와 있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고기 이런 뜻이 있어요. 플래시, 밋 고기가 그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오늘 한 달 남았어요. 오늘부로 부흥이 한 달 남았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입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현수막까지 달아놨잖아. 저랑 반석이랑 집에 올라가고 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 이제 부흥에 또 오기로 약속하셨지만은 어떤 지금 교회 떠나 있는 10년째 교회 떠나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지나다니면서 그래도 바스토에게 보고 볼 때마다 그래도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도 뭐 사람이니까 진짜 기본적으로 의리는 있을 거 아니야. 당신들이 여기서 다 은혜 받았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현수막 본 게 저기 50불 들었거든. 후회가 안 되더라고. 그래. 한 번도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저 현수막이라도 보고 부흥에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에 찾아오고 아멘들 하셔야지. 부흥의 은혜 받고. 그래서 굳었던 우리 마음들이 정말로 고기와 같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아멘. 그래서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바스토, 빅터빌, 우리 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 미국 땅, 대한민국,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변화 역사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의 7가지를 사도 바울은 성령론적 관점 속에서 우리 육체의 모습, 우리 마음을 겉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마음의 부패한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의 앞에 절 21절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21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지만 99.9% 천국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매물망 소망하고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성령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성령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림 당할 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열매가 맺혀질 것이요. 우리 가정, 일터, 또 이 교회, 특별히 이 바스토 지역, 우리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으시고 정말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 생명의 일들, 권능의 일들, 영광의 일들, 성령의 열매들만이 충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지배받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성령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새 마음 새 영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친구와 이웃들, 우리 교회 가운데,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또 아프가니스탄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